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5주 동안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모세를 바라보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했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았으며,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며 통곡했던 한나의 기도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패 앞에 멈추어 서서 주를 부르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기업을 받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는 뒤로 물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상반기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설교의 주제는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다시 기도의 사람들 두 번째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시켜서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다양한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살던 방식과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의 거처로 들어선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나의 인생은 그대로 있고, 나의 삶은 그대로 내가 주관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음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과 또 나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 가장 집중하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설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나라의 존망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두 왕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고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로 유지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이 역대하 말씀의 이야기는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남유다를 향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연합군은 사해바다 동쪽을 돌아서 점점 올라와 결국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엔게디 근처까지 접근하게 됩니다. 이미 눈앞까지 적이 다가온 상황이었고 나라 전체가 큰 위협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두려움 속에서 허둥지둥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거나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성전의 셋들 앞에 모이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직접 일어섰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의 첫 고백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힘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군사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강한 존재로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온 백성이 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크게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모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붙들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환난과 재난이 찾아올 때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회상하며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 출애굽할 때에 그 과정에서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곧 마온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피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바꿔 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때에 남겨두라고 하신 민족들 때문에 지금 우리 남유다가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왜 그냥 두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시련과 재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니 앞으로의 해결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호사밧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가 모든 이유를 다 이해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는 것이고,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왜 이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자꾸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답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몰라도, 나는 길을 몰라도 주님은 길을 아시고, 나는 답을 몰라도 주님은 답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 셋들에 모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기 시작한 야하시엘은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을 제일 먼저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은 대열을 맞춰 서서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직접 감당하려고 애쓰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을 행진시키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모든 전쟁은 남유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강함으로 세워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했던 싸움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로 싸웠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비슷한 시대적 위기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이때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힘 앞에서 조공을 바치며 일종의 종속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수르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이 아수르의 힘을 막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군사력의 차이 때문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신앙의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겉으로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을 압도하면서 세력을 넓혀가던 강대국이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 앞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남고자 하고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 종속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는 현실적인 타협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이 위협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두 차례에 걸쳐 침공합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은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모두 벗겨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를 마중 나온 히스기야 왕의 대사들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말을 직접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하라고 했던 말을 비웃었고, 기울어가고 있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아수르를 섬기는 것만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남유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의 이 랍사게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에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침묵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에 놀란 침묵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말에 휘말리지 않고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책임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다른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랍사게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협박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말, 다른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를 막지 못했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하는 조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곧장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 이 상황을 좀 그대로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위협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기도의 마지막이 참 인상적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단지 나라를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나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균형 잡아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임하여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쓰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거대한 강대국 앞에서 연약하기만 보였던 유다는 스스로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연약한 한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더 빠르게 움직여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책을 만들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너희는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위와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너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것이고, 나의 힘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작디 작은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왕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낮출 때 그 고백 위에 드려지는 기도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강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성전을 향해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예전에 이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매번 그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 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갔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돼. 뭐가 바뀌겠어. 여전히 내 상황은 똑같은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약한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의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먼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우리 이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과 상황보다 크신 주님의 통치를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삶의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아도 먼저 찬송할 수 있으며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